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물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은 천국이라는 곳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겠지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이런 단어가 머리에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널리 이렇게 데리고 다니지만 아니하고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신 기록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두 사람이 한 조가 되도록 보내시며 했는데, 이 보낸다는 것이 예수님 곁을 떠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낼 때에 빈손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렇죠,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행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여행이 아니고 전도 여행이죠. 세상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그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것들, 심지어는 옷도 두 벌은 가지지 말고 양식, 배낭, 돈 이런 거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선교지에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지할 일은 오로지 하나님, 내 의지할 일은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9절 이하 말씀에도 보면은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더니만은 감옥 문이 열린 거죠. 지진이 일어나서 그때 그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여러분 참 이 표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수였습니다. 그리고 간수였습니다. 제수는 간수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간수가 제수를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그러니까 간수죠, 그리고 그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져다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불신자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가운데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 그것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빛과 소금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 소금 그렇게 말한 부분에 있어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 말씀을 지나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저 산 꼭대기에 가로등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동물들의 생체 리듬을 파괴해서 밤인지 낮인지 헷갈리게 할 수밖에 없겠죠. 가로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에 그 가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군대로 말하면 훈련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있는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바로 군대로 말하면 훈련소와 같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가야 될 것은 세상이라는 것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자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별로 존중을 받지 못하여 직장에서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은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조롱거리가 되고 내 자신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은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그 간수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언제까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정년기가 되면은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식이라고 늘 부모 곁에 있어서는 오히려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은 장성해서는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말을 했던 베드로처럼 주저앉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세상을 향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 있었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내보내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